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나와 있네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정성껏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잘 지내고 계신지요? 모쪼록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다양하게 신앙을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정의할 수 있다면 신앙 생활은 뭐냐? 이 마이크가 조금 울리네요. 조금 조절해 주실 수 있나요? 간사님이 어디 가지? 제가 좀 띄어서 그 신앙 생활은 그러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 그게 신앙 생활이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내 삶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살 때와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는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사 때가 돼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 내가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경우 집에다 전화를 해서 부모님이 식사를 어떻게 하실지를 확인해야 할 거예요. 혹은 집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으나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생각해서 그런 반찬들, 그런 음식들을 마련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이게 모든 것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주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인과 종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여러 가지들이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일 거예요. 순종. 주인이 종에게 바라는 것, 또 종이 마땅히 주인에게 해야 할 것은 순종이다.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했고 그 고백한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사는 삶은 곧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늘 우리 관심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 순종하는 방식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 봐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의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퍼펙트하게 순종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의 순종의 가장 완벽한 모범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순종을 순종으로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잠을 잘 때도 신앙인으로 잠을 자는 거고 밥을 먹을 때도 신앙인으로 밥을 먹는 거고 운전을 할 때도 신앙인으로 운전하는 거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 평생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 순종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을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어떤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한테 이 아버지가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나 봐요. 큰아들한테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가서 일하겠다는 거죠.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지 않았어요. 똑같이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예,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이랬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서 싫어요 했는데 좀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뉘우쳤어요. 그리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자, 누가 아버지한테 순종한 거예요? 누가? 성경에는 둘째가 아버지한테 순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이야기는 단순한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이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신학생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네 나라 인도네시아에서는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녀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명예를 지켜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명예. 자, 아버지의 면전 앞에서 어디 감히 아들이 싫어요 이랬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째 아들이 못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첫째 아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요 좀 트위스트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미처 발견해보지 못한 내용들이 발견돼요. 자, 오늘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예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안 갈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안 갈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왜 아버지 앞에서 예했을까요? 아버지의 예를 다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버지가요, 무리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뭐가 무리하냐면, 그냥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오늘 일 시킬 거면 한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하던가, 얘네들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인생에서. 오늘 가 일하라는 거예요. 네가 뭘 계획했든지 상관없이 오늘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큰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난 이 중요한 일 할 게 있는데 그렇다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거역할 수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아들이 효자라는 거예요. 이런 아들이 훌륭한 나중에 못하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서 어디 감히 싫어요. 이런 싸가지요. 그런데 이 둘째들이 좀 그래요. 우리 집도요. 저는 이게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제 동생이 있고. 저는 사실은 제 정체성이 큰아들에게 이게 좀 가 있는 측면이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랑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다르세요. 그럼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아버님은 저한테 꼭 찍어서 너 이 사람 찍어야 돼?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저 그 사람 안 찍습니다. 그래야 할까요? 아버지가 찍어준 그 사람 안 좋아요 라고 아버님과 논쟁해야 할까요? 전 안 해요. 왜? 제가 논쟁한다고 아버지가 바꿀 것도 아니고 내가 논쟁한다고 내가 바꿀 것도 아닌데 어차피 비밀 투표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예 그러고. 근데 이 둘째 제 동생은요 아버지한테 찍어라 폭폭 대들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불러다가 그래요. 야, 너 그런다고 아버지가 바뀔 거야? 네가 바뀔 거야. 그냥 예해. 아우 듣기 싫어 죽겠어 아주. 이렇게 제가 동생한테. 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부모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자식들이 계획이 있겠지만 이거 오늘 좀 꼭 해야 된다 라고 시켰어요. 근데 하나들은 예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서 예, 어머니 앞에서 예 그러고 안 했어요. 다른 아들은 아니요 하고 막 눈 동그랗게 뜨고 퍽퍽 대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가서 보니까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가 더 마음에 드시겠어요? 저는요 설교할 때 아멘 많이 하는 성도들이 좋아요. 아멘 하고 돌아가서 안 해도 그냥 내 앞에서는 아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간단치 않아요. 우리 사고, 우리의 문화, 이 동양의 부모님을 모시는 문화에서는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실은 가장 모범적인 순종은 뭐예요? 말로도 순종하고 예하고 가서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아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아들은 등장하지 않고 하나들은 말로는 순종했는데 행동으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들은 말로는 불순종했는데 행동으로는 순종했어요. 사실은 둘 중에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 뜻에 순종했다고는 하나 둘째 아들도 완벽하게 순종한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하셨을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은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구성하셨을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뭘 강력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가 분명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말로 불순종하는 한이 있어도 뭐로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보다 하나님은 뭘로 그 사람이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랑은 좀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는
오히려 반대로 말로는 순종을 했는데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은 거는 이것도 사실은 순종을 하긴 했어요. 말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평가해 주지 않으세요. 말로 순종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나름 중요해요. 근데 이게 말로 순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행동으로 순종하는 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말로 순종하는 게 순종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리 말로 순종해도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창끝을 뾰족하게 만들기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콕 집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순종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혹은 더 우리가 좀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아닌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아름답게 드려요.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하고 얼마나 유창하게 찬양합니까? 그런데 어때요? 삶은, 행동은 말잔치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말잔치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말잔치로만 끝났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이라고 평가해 주실 것인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게 개신교 전통이에요. 개신교 전통. 왜냐하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게 이제 행위, 공로 이런 것들이 캐톨릭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행위가 아니라 뭐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는 게 주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행동이라고 하는 것, 행위라고 하는 것이 평가절하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게 마태의 이거를 특별 자료라고 해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만. 그러니까는 여러분 공관복음을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면 공관복음은 대체적으로 4개의 자료가 사용됐다.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자료가 주로 대체로 4개인데 뭐냐면 이제 일단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예수님의 말씀 자료집들이 주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Q라고 해요. 마가 자료, Q 자료, 그 다음에 마태의 특별 자료가 있고 누가의 특별 자료가 있어요. 이 4가지의 자료들로 주로 복음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는 마가복음과 Q 자료를 두고 그리고 자기가 따로 모은 자료들과 함께해서 구성을 이루었다고 봐요. 누가는 마가복음을 두고 마가복음과 Q를 놓고 누가가 사용한 특별자료, 예컨대 누가가 사용한 특별자료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이런 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구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신학적 강조점, 신앙적, 이게 공관복음이라고 해도 공관이라고 하는데 세임 뷰,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해서 따로 구별을 하고 마태마가 누가는 한 덩어리로 공관복음이라, 공관이라 하더라도 마태의 특징이 있고 마가의 특징, 누가의 특징인데 마태의 특징, 특별히 마태의 특징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마태가 사용한 특별 자료에 많이 나타나요. 바로 오늘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특별 자료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런 이야기들은 마태에만, 그러니까는 마태에만 나와 있는 자료들을 추려가지고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뭐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가 하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행위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분석해 보면요, 예수님 대표적인 예로 뭐예요? 그 나무는 뭘 보아 알 수 있죠?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 순서지에 제목을 한번 좀 보실래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무례함보다 치명적인 불행함.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unhappiness가 아니고 행하지 않는 것. 불행. 근데 묘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불행하면 불행해져요. 불행하면 불행해져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잘 아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그 유명한 말씀.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했느냐. 우리는 앞부분만 봐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뒷부분이 훨씬 길어요. 똑같이 나와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순종치 않으면. 그러니까는 불행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사고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비유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그 내용 같은 내용으로 5권의 묶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묶음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에요. 산상설교라는 거. 이게 천국윤리예요. 그 다음에 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묶음이 뭐냐면 최후 심판이에요. 그 중에 맨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맨 마지막 비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마태복음의 특별 자료의 맨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예요. 그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는 그 사람들 중에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로 나눠요. 오른편 양은 누구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 왼편 염소는 누구예요? 영벌에 처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 기준이 뭐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오른편 양한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거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줬다. 이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행함이 계속해서 강조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은요,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행함은 그것은 곧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요 중간 단계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28절에서 30절까지 이 비유를 얘기하고 31절에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줄지 아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그럼 이거는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에 대한, 여기 사실은 본문에서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믿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문맥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의 흐름에, 마태복음의 이 문맥과 똑같이 나오는데, 아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전권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전권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들 내어쫓고 막 예수님한테 난동이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게 막 일어나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불러다가 너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대답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나한테 대답해봐라. 세례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근데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나요, 못하나요? 못해요. 왜?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은 그럼 니들은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 안 받느냐라고 해요. 땅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돌 맞을까봐 이로저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요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악한 포도원 품꾼 청지기 이야기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거 청지기들한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어요. 종들을 보냈어요. 죽여요. 두 번째 또 보내요. 죽여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을 보내면 죽이지 않겠다. 대우해 줄 것이다. 그러고 보냈는데 청지기들이 뭐라고 그러죠? 악한 청지기들이 야, 이 사람이 상속자구나. 얘는 반드시 죽여야 되겠구나.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권 이야기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 사이에 이 아들 이야기가, 두 아들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구를 전파하러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순종, 그건 행함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말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 행함의 순종의 정점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리와 창기들을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시 행함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행함이냐? 마태복음에 의하면 사랑이에요. 그게 최후의 심판에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음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 32절에 보면 계속해서 뉘우치다가 나와요. 뉘우쳐서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스텝이에요. 처음에는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뉘우쳐요. 회개해요. 그 다음에 행해요. 그 행함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의 정점은 사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하는 삶의 패러다임이에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가 여기서 우리의 회개가 정말 회개다운 회개가 되려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잘못에 대한 뉘우침으로 끝나면 안 되고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에 이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농담 비슷하게 여러분들한테 저는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아멘 돌아가서 무슨 삶을 살든지 내 앞에서는 아멘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앞에서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싫어요 하셔도 돼요. 돌아가셔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